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말씀 전체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시편 23편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종훈 목사님께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일평생을 영의 양식 삼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가 이제 마지막 주일 이 강단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숨겨 주시옵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의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봄이라는 게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아직 겨울인 줄 알았는데 벌써 봄이고 봄인 줄 알았는데 여름인 봄. 너무나 더디게 어렵게 왔다가 너무나 빨리 그리고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봄. 과연 우리 인생 속에서 봄이란 게 있기나 한 것일까 하는 이런 시입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이 봄을 행복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에다가 이 봄이란 말 대신에 이 행복이란 말을 넣어서 한번 제 혼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것이 있긴 한 것일까? 너무나 어렵게, 너무나 아직까지 내 고생 가운데서 이제 행복이란 것을 내가 잡았다 싶었는데 벌써 불행이 찾아오고 가버리는 봄. 너무나 어렵게 왔다가 너무나 빨리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 행복. 그래서 내가 인생을 되돌아보니 과연 행복이란 게 내 인생에 있었는가?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행복인 줄 알고 잡았다 싶었는데 행복은 어딘지 사라져버리고 다시 불행과 같이 고생이 다시 연결되는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행복했는가? 내 인생에서 내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2023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2023년도는 행복했는가?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나의 2023년도는 어땠는가? 근데 저는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다고. 나의 2023년도는 행복한 날이었다고. 저는 아무 주저없이 저는 그렇게 제 혼자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 삶이 행복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2023년도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 2023년도에 무슨 대박을 맞았나? 뭐 로또도 당첨되었는지. 아닙니다. 저도 2023년도를 살면서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있었고 저도 근심되고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전화 걸어서 아빠 이거 기도 제목인데 아빠 이거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왜 행복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헨리 비처 목사님이 어느 조그마한 미국의 도시에 부흥회가 있어서 부흥회를 하러 가서 어느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험한 일을 하는 그 아주머니가 여인이 하루는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불행한 여인입니다. 저는 가정도 없습니다. 저는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 호텔에서 20년 동안 저는 빨래도 하면서 청소도 하면서 부지런히 일했지만 여전히 저는 아주 정말 가난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불평하면서 삽니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때 비처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20분 이상씩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십시오. 정말 이 비처 목사님이 말씀대로 비처 목사님이 그 도시를 떠나가고 난 후에도 이 여인은 묻습니다. 빨래를 하면서도 묻습니다. 방 청소를 하면서도 묻습니다. 항상 하루에 20번 이상씩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맨 처음에는 그저 근성으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정말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흐르는 동안 이 여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비처 목사님이 다시 그 도시를 방문해서 그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행복하십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알긴 알겠는데 교회를 가서 목사님께 들어서 알긴 알겠는데 저는 아직까지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비처 목사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질문을 바꾸어서 하루에 20번 이상씩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물으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그날부터 또 묻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묻기 시작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맨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긴 누구야? 내가 가장 불행한 여인이지. 불평이 나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묻다가 여인의 마음속에 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더 근본적인 생각이 여인의 마음속에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나는 하나님이 귀한 딸이 아닌가. 온 천지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는 귀한 딸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것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이 아닌가. 내가 비록
지금 이 호텔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하고 더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여인이지만은 내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 아름다운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귀한 딸이 아닌가 하는 이 생각이 여인의 마음속에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감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삭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부한 것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호텔에서 다른 사람이 방 청소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이 잔 이불을 빠는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딸이라는 그 사실에 그 여인의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후에 헨리 비처 목사님이 그 여인을 찾아갈 때 그 여인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진 조그마한 것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진주장사의 비유가 있죠. 진주장사가 가장 귀한 값진 진주를 찾다가 그 진주를 찾음에 만남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게 천국이랍니다. 가장 귀한 진주, 그 진주에게, 진주장사에게 그것을 만남에 그것을 가지는데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마패를 가진 아맹에서에게는 그가 거지처럼 있어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고을원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임금님 내리신 마패라는 신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신자와 우리 세상의 어떤 것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행복의 제일 가는 조건으로 삼고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많은 우리 신자들이 다윗하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은 세상의 호사만 누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세상적으로 부족함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수많은 날들을 배신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들을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엔게디 광야를 헤맬 때에도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닐 때도 심지어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자기 적국인 블레셋 왕에게 가서 미친 채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어려울 때나 편안할 때나 왕으로 성공했을 때나 피해 다닐 때나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의 삶에서 수많은 좋고 나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제 집에 온도계는 없는데 온도 조절기는 있어요. 온도계는요, 딱 걸어놓으면, 추운데 걸어놓으면, 뭡니까? 눈금이 쑥 내려갑니다.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온도 조절기는 70도에 탁 맞춰 놓으면, 저희 집에 70도 맞춰 놓거든요. 맞춰 놓으면 추워도 70도, 더워도 70도입니다. 항상 70도입니다. 안 변합니다. 추우면 히터가 나와서 70도 맞춰주고, 더우면 에어컨디션이 와서 70도를 맞춰줍니다. 우리 신자도 온도계 같은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온도 조절기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도계 같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눈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불행했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행복했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처럼 7도에 딱 맞춰 놓으면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내 온도 조절기에 맞춰 놓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나 이 말씀을 내 온도 조절기에 맞춰 놓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는데 내가 왜 불행합니까?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충신되는 신하들이 있기에 부족함이 없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전쟁 때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용맹한 군사들과 아비시나 요압 같은 장군이 있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다윗의 행복의 기준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다윗은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세상 것들로 행복의 기준을 삼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한 줄이 다윗의 신앙의 결정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노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참 축복받은 땅입니다. 조금만 차 타고 나가면 푸른 초장입니다. 조금만 차 타고 가면 호수가 있는 수많은 맑은 물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막기후라서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 때문에 싸우고 우물을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또 파고 또 파는데 땅을 파는 데마다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면서 화해하자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기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하고 초장이 부족한 땅에서 양떼들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고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설정시키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그 뒤에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질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사는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음입니다.
그 물음의 답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한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세상에서 굉장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과정으로 보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됩니다. 시편 84편에는 우리 신자를 말씀하면서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것으로 맑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내리나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가 가는 곳은 그것이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으로 그것이 맑은 샘의 곳이 되게 합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에 따르면 그 어느 곳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팔려갑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단 성경 한 구절도 내가 억울합니다 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 꿈을 이루신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것이 이런 샘이 되게 하고 그리고 맑은 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은택을 입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의 행복이 있습니다. 예상은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잘하려고 해도 바깥 상황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경제적으로 건강상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 어려운 세상 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 삶의 조절기를 맞춰 놓읍시다. 그러면 내 삶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원치 않는 여건이 나를 찾아올지라도 내 삶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내 삶이 가슴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갈지라도 그것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비록 이것이 어렵고 힘든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산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고 사형당할 나를 눈앞에 두면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의의 면류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비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내가 잘나고 내가 무엇을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에 우리 행복이 결정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며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아담아 어디 있냐고 묻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 3장 전까지 아담과 하나님 관계는 너무나 좋은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 아담은 기쁨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져 버렸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어디 있냐는 이 질문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나는 안심하고 나는 평안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데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수도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행복하려면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양의 할 일은 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양이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풀밭이라고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되는 곳으로 아무데나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고 가시덤불을 만났을 때 양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고 절대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갔기 때문입니다. 양의 행복은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목자를 믿고 따르는 양은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모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의 소유, 권력의 소유, 지식의 소유. 이런 데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행복을 거기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텔 링크는 파랑새라는 책에서 행복을 찾아 온 세상을 찾아다니다가 못 찾고 돌아온 주인공이 자기 집에서 행복의 파랑새를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있는 것에 만족하고 사는데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톨스토이 단편에 딸기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한 처녀가 딸기는 행복을 상징합니다. 딸기를 따려고 산에 가서 딸기를 따는데 옆에 산을 보니까 더 많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와서 또 옆에 산에 가서 땁니다. 한참 따다 보니까 아까 자기가 있던 데가 더 딸기가 많게 보입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돌에 탁 걸려서 넘어져서 그 바구니에 있는 딸기 다 쏟아버려 버립니다. 자신에게서 다른 데서 행복 찾지 말고 자신에서 만족을 얻으라고 그렇게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토마스 칼라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로로 나누어라. 그러면 당신은 무한대를 가질 것이다. 멋있는 말 같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제로로 나누면 당신은 무한대를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제로로 나누면서 항상 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제약된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죄가 절대 우리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잠시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전도서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또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고 잠언 27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집이 비고 소재된 것을 보고는 저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그곳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절대로 사람 마음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찹니다, 거기에. 욕심이 차고 시기가 차고 뭔가 차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절대로 제로로 나눌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자신에게 만족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는 그곳에 우리 신자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정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내일이면 2024년도 1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 누립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 행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다 지나고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 2024년도는 행복했다고 행복한 한 해였다고 아니 우리 인생 다 끝내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 여정 끝내고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